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각 절마다 형식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 이유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절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또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을 향해서, 여기서 이 아론의 집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교동문 혹은 교송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제사장이 먼저 회중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회중은 또 답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또 아니면 혹은 모두가 함께 부르면서 번갈아 불렀던 문구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는 시편 118편에서도 같은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각각 말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을 때 번갈아 가면서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11절은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등으로 유명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미국 휴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그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긴 연설문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는 부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는 결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단돈 $20만 주머니에 있었고 땀에 절은 몇 벌의 옷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사는 그 작은 아파트에 그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찾아와서 베개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마련해주면서 자신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그 축사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자수성가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스스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그 졸업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의 연설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성공했다 인정할 만한 사람의 자기 고백입니다. 한자로 이 인간이라는 말도 보면은 사람 인자가 상형 문자라고, 이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측면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의 그 손과 발을 본뜬 문자가 이 사람 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되고, 또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마주 기대에 서 있는,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뜬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 분만실에서 첫 아이를 안고 또 탯줄도 자르고 이제 그 아이를 손으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몸을 손에 이렇게 안고 있으려니까 초보 아빠로서 어찌할 줄 알지 못했던, 그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자라서 자기에게 참견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자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빠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할 것 같아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이루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의 그 도움과 지탱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람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사람의 의존성은 물질이나 다른 많은 물건들, 그런 것들에도 상당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이제 이 체중 조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몸무게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배가 나오게 된 것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도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음식까지도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제 배부터 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일단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아서 그런지 유튜브 썸네일에 그런 다이어트 관련된 내용들이 더러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밀가루가 살을 찌운다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확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는 이 밀가루를 살 뺀다고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한데 말입니다. 이 내용의 반전은 밀가루 중에서도 살을 찌우는 밀가루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열량만 많은 빈 음식이라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원인은 하필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그것만 찾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한 종류가 쉽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고 금방 배가 꺼져서 또 그것을 찾고 먹게 되기 때문이다. 그 중독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밀가루인 하얀 밀가루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위로의 음식, 그 허기를 채워주고 그 마음의 빈 곳을 위로해주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이 번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입니다.
뇌는 고갈되면, 지치고 나면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허전함이 있을 때에 쉽게 이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먼저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허기만 채우겠습니까? 신체적 허기를 해소하고 심리적 허기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무언가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을 항상 찾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채우지 못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존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배가 고프면 주로 어떤 음식을 찾으십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 또 심리적인 허기가 생기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시는 편이십니까? 무엇을 즐기며 만족을 얻고, 또 무엇을 의지해서 힘든 것을 견디고 채우고 또 평안을 얻는 편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보면 처음으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이 의존성이라는 것을 건드는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40일간을 굶주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장 우리 예수님께 가장 필요했던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신체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예외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라, 얻어라, 채워라 하는 그러한 시험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만 해결하면 충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밥 먹여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이었었던 때가 있지만, 실은 우리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옷도 입어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이거는 꼭 사야 해 하면서 반드시 얻기까지, 그렇게 심리적 허기를 채우고 그제서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인간의 수많은 허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들의, 사람들의 그 수많은 허기들을 다 채워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인 허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허기들, 그 필요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존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의지해야 하고 수많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또 다른 무언가, 다른 먹는 것, 입을 것, 또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난 인간은 눈물 없이는 빵을 먹지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을 갈아 밭을 만드는 땀 없이는, 노동 없이는 한시도 이 지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인간의 모습이지요. 태초의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평생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니 그 허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 유일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우리에게 친히 밥이 되어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의지와 도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방패 되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 중에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신 눈에 명확히 보이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시편 115편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았던 그 경험을 떠올리며 작성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온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대신 정복자들이 믿는 우상은 어떠합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고 이와 같은 엄청난 부귀와 권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의 그 실제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무언가, 돈이나 물질, 정확하게 보이는 숫자, 점수와 성적, 그러한 것들이 더욱 실감나게 우리에게 체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타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지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항상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 우상을 만들었던 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때,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시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지가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심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결국 가장 보기에 친숙한 것, 익숙한 것,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이집트의 처음 왕조 때부터 이 황소와 이 송아지를 생식과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서 신처럼 숭배하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에는 이 황소신인 므네비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일이 성행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원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익숙했던 눈에 보였던 형상, 바로 이 황소신 이 므네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좇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눈에 보였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것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용서를 하여 주셨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문제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당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한 대답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무언가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닥쳐진 문제는 바로 이 농사의 일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간 새로운 환경은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토착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의 우상들인 겁니다.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족이 가나안의 농경 사회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또 농작물이 잘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농경신들을 어쨌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는 이미 가나안의 풍요로운 이 농작물들이 그 증거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돕는 우상들도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편은 더욱더 편리하고 쉬운 길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제일 쉽습니다. 단지 우상을 집에 두던지 일정한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도 많은 요구를 받아야 하는 일인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나에게 무슨 책임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상 섬기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도 너무도 잘 알듯이 다음의 일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무엇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도 의지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이라도 낫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여도 말이 쉽지,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욕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는 안심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사람도 좀 더 의지하려는 게 왜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신체적 건강함도 잘 챙기고 자신의 지혜도 더 갈고 닦아야 충분히 의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쌓인 스트레스도 풀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도움을 구하고 또 다른 도움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상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5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오히려 자기가 영광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보여봐라라고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고 그 영광 돌려주시는 일을 더욱더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세상에 이런 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제 곧 다음 주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그동안 농사를 잘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고 하는 이 농공감사일이라고 합니다.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마무리를 하며 이듬해의 풍농을 기대하고 기리는 그러한 시기로서 이 추석 명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대상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실 대상에게 간구한다, 구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석하면 어떻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성묘하는 일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추석하면 뉴스에서 매번 나오는 내용 가운데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 기사들이 나오죠. 까닭 중에 하나는 이 차례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이 차례상이 전통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요란한 상차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것이 그러한 차례가 많이 간소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례라는 것이 본래는 소박했던 것인데, 본래는 그 의미가 다른 것에 있는데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규모가 오늘날처럼 많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원래의 의미는 정성이 중요하고 예가 중요한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일 터인데, 이것이 사람의 의존성과 합해지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우상들 앞에 그 우상의 구미를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미를 맞추어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이 복 주실 것만 생각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명절에 한 번 찾아갈 뿐인데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냥 다 바리바리 싸주시는 그 어머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도움되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할 준비도 다 하고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부르기만 하면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라고 나타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이웃 초청 소망 야외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교회 앞마당에서 한 야외 음악회라고 하는데,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이 가을 저녁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드릴 것이라 기대하며 문화선교부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공연했었던 일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출연진부터 순서까지, 가늠도 하기 힘든 참석자 수까지 고려하면서 규모는 또 얼마나 될지 고심하면서 준비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무엇보다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뭐겠습니까? 날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가을 장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흐리고 비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당일에도 비가 예보가 되고
그렇다고 비가 확실히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오전에 온다고 했다가 오후에 온다고 했다가 비가 예보가 되었는데 강수량은 0.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많은 하늘을 보고 또 일기예보를 받는지 모릅니다. 결국 비는 왔고 오는 중에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작을 여는 인사 말씀과 또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석한 모든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행복한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우상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며 다른 만족과 유익을 구하였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여러분의 도움이시요 여러분의 방패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의지하고 의존하였던 모든 우상들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루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